첫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는가? 이것은 이제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첫째 사망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첫째 사망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살다 죽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첫째 사망이라 그러고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이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따르면 언젠가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처음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 3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어떤 사람은 10살 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잘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 죄를 지었었던 순간에 그렇죠? 예.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단 말이죠. 타락한 영이. 그래서 그러면 그 영적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첫째 사망도 당하기 전에 둘째 사망부터 당한다는 말이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해 살 만한 표현들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육체적인 죽음이 1차 첫째 사망이고 영적 죽음이 2차 사망, 둘째 사망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첫째 사망 금방 저절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은 이제 뒤에 하고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속에서부터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 혼, 몸, 이 전 인격의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잘 알면 첫째 사망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둘째 사망은 이 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게 되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우리의 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이 그 무엇보다도 온 세상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혼이 둘째 사망을 당하면 이건 영원한 불행이죠. 영원한 불행.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오셔서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을 너무 단순화하는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을 공부해 보면 이거 전혀 그게 아니구나. 다만 영적 사망이란 말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할 때 영적 사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쓰면 문제될 건 없어요. 오해 안 하고 쓰면.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범법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자,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 9절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지금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I died.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었다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왜?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렇죠? 죄로 인한 영적 사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오셔서 죽음 또는 사망은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 사망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면 죽음에 관한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첫째는 죄에 대한 대가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은 석학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의학적인 죽음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 말고
궁극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 두 번째, 사탄은 허락을 받을 경우 사망을 집행할 권능을 갖고 있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의 권능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위임을 했어요. 맡겼어요. 자,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써 있죠. 모든 사망을 관장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왜냐하면 나쁜 거니까, 그래서 나쁜 일을 시키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 세워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여기 나와 있네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곧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주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마귀가 불못으로 영원한,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죠. 마귀는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언도, 소위 말하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언도는 내려졌는데, 심판은 내려졌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는 사자처럼 하여간 마지막, 속된 말로 하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납죠. 지금 모두 어떻게든지 자기 운명을 지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욥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죽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마귀가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C원, 그 누구도 사망에 대해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함.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능을 가진, 사망하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음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해서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성경에 전도서 8장 8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술이 발달돼서, 테크노피아 기술이 발달해서 사망을,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냉동 창고에다 보관을 해요. 그 비용이 뭐 10억이래나 100억이래나 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돈을 주고 자기 죽으면 냉동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달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 살아나려고 돈으로 지금 그거 하는 회사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헛짓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 생명에 관한 한. 전도서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영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건데 영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사극에서 왕이 이제 승하하려고 이제 왕이 죽으려 그러면 막 신하들이 다 모여 있어 가지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냥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죽을락 말락 그때 어이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은 실 몇 가닥을 갖다가 코에다 대본다 그렇게. 거기에 바람이 살짝 흔들려. 그러면 아직 안 간 거야. 왜냐면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아직 안 떠났어요. 근데 딱 되니까 꼼짝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졸한 거죠. 그 이제 영을 하나님께서 취해간 건데 그때 영을 머무르게 하려고 안 떠나게 해보려고 뭐랄까 그냥 속된 말로 안 죽으려고 거의 발악을 하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발버둥을 쳐봐야 나중에 툭 하고 죽지 살아남는 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D번, 네 번째, 각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죄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십시오. 시간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좀 찾고
신명기 24장 16절,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은 각자 자기 죄를 죽습니다. 남의 죄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비의 죄를 대신 갚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으셨죠. 자, 실제로 그러면 무엇이 죽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몸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인 죄로 인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와 7장 24절과 8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은 내어주게 됩니다. 영은 내어준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더라 할 때 쓰는 표현이 gave up the ghost인데요. 그 숨을 포기했다. 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로 회수해 간다고 써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영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숨을 불어주셨잖아요.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숨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는 거예요. 도로.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이건 육체죠. 딱 죽으면 우리는 육체는 어떤 사람은 다 요즘에는 태워버리는데요. 태워봐야 어차피 땅에다 뿌리는 거죠. 자, 흙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랬잖아요. 죽는 순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나중에 뭐 장례 절차를 하고 해서 뭐 며칠 있다가 하여간 땅으로 가고, 그렇죠. 예.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혼이 어떻게 되냐, 이거 혼.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라고 돼 있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고, 운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혼의 중요성을 잘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짱, 육체, 그냥 그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고 뭐 하여간 요즘에는 뭐 건강 챙기는데 최고야, 뭐든지. 그렇죠? 네, 건강해서 하여간 뭐라 하더라? 팔팔하게 뭐 99세까지 산다. 뭐 무슨 선전에도 보니까 뭐 팔팔하게 99세까지 산다. 어쩐다나 하는데 하여간 팔팔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다 빌빌거리다가 80을 넘기고 그러지만 그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육체. 그다음에 또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러고 막 가가지고 막 또 절에 가서 뭐 템플 스테이 한다 그러고 뭐 무슨 도 닦는다 그러고 난 정신 영의 세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령한 무슨 접촉을 하고 무슨 그런 마술 뭐 이런 거에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 영은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아니야, 나, 자아. 심리학에서는 에고라 그러죠. 에고. 뭐 라틴어로 써서 에고. 나 자신.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하네. 그 혼이라죠. 혼. 지정의를 가지고 갖추고 있는 나.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혼은 주님께로 가고 구속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요. 물론 흙은 며칠 있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야 이제 가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교제해 오셔서, 그래서 이거 내어준다는 얘기가 거기 예수님도 아까 얘기죠. gave up the ghost라는,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뭐 번역은. 그다음에 B번, 인간은 삼위일체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인간의 삼위일체로 된 몸이 어떻게 해체되느냐? 인간이.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영혼, 몸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속사람부터 생각하면 영혼, 몸이고요. 겉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몸, 혼, 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삼일체인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조가 하나님께서 삼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형상은 이런 외적인 영혼, 몸이라고 하는 인간의 외적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양이라고 했을 때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 나뉘어서 모양 또는 형상, 모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키가 작거나 크신 것은 상관없으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금발이나 갈색인 것과도 무관하시며 흑인이나 황인종인 것과는 상관없으십니다. 그분은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이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영. 그래서 말씀이 곧 아들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인간도 바로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영은 생명의 호흡, 혼은 살아있는 혼, 몸은 땅의 흙. 그래서 성령, 아버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셔서 C번. 첫째 사망 때 육체와 영은 그들이 본래 비롯되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영은 또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전도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진화론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진화론을 막을 수 있어. 진화론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이런 데 와서 신학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하던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한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한 훌륭한 과학자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인간하고 짐승하고 비슷한 게 많어. 짐승도 뭐예요? 캬캬캬 하다가 확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막 헐떡헐떡 하다 숨 딱 끊어지면 죽어. 그렇죠? 짐승에도 피가 있어. 인간에게도 피가 있어. 그렇죠? 그 순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기, 뭐 하여간 신체에 관한 한 이 물질로 된 부분, 신체에 관한 한 짐승이나 인간이나 매우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혹시 짐승에서 인간이 진화되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얘기를 한 거죠. 왜?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육체적 차이가 있질 않아요. 왜? 결국 이것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구신가? 이현주 경장님이신가요? 창세기 3장 교재 하나 거기 있나요? 거기? 내가 지금 안경 있으면 하나 드리세요. 예. 오늘은 지금 현재 2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창세기 3장 교재 없으신 분은 여기 앞에서 가져가셔서 20페이지를 펴시면 지금 첫째 사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도서 3장으로 가면 18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자,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인간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니 인간이 무언지를 보여준다. 뭘 보여주는가?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도 짐승과 똑같다.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나와야죠.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니. 똑같아. 현상이. 어떤 현상?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 한 가지가 똑같아. 어떤 것?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숨 끊어지면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고 죽는 걸 보니까 똑같아. 그 다음에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다 짐승도 숨을 쉬니까 살고 있고 인간도 숨을 쉬니까 살고 있는데 숨이 끊어지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어.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면요.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묘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숨을 쉬는 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느냐. 수건에다가 두꺼운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자고 있는데 딱 덮어놓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인간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죠? 그 숨 못 쉬면 1분 만에 그냥 하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짐승도 인간도 다 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윈이 발견한 거야. 다윈은
진화론의 근거를 나름대로 발견했는데 문제는 어디였어? 인간과 짐승이 비슷하다. 다른 점을 알았어야 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왜 그걸 몰랐을까? 영국에 있는 그 이상한 신학교, 잘못된 신학교를 갔는지 여기로 왔으면 제대로 알았을 텐데.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코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요걸 몰랐구나. 다윈은. 짐승의 영은 초월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짐승에게 숨 불어넣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월적인 영이 아니야.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땅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도 다 땅으로 가버린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위로 올라가요. 영은 회수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기독교 최고의 스캔들 중에 하나가 뭐냐? 무슨 소리야? 짐승에 무슨 영이 있어? 인간만이 영적인 동물인데. 이렇게 해서 99%의 신학교, 99%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있는 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요거를 개혁성경에서 혼이라고 딱 고쳐놨어요. 영인데 짐승의 영이 아니고 짐승의 혼이라고 딱 고쳐놨어요. 왜? 짐승이 무슨 영이 있어? 짐승이 영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면 있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영이 있을 리가 있어.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훌륭한 신학자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성경을 뜯어 고쳐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위에 성경을 뜯어 고쳐? 그게 성경 변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야,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데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그러는데 무슨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삼분법? 그거 이단이야. 성경에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 삼분법이 진짜 교리고 진리고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 철학이 만들어내는 이단 교리야. 그런데 이걸 뒤바꿔가지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영이 고장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간이 보니까 정신활동이 있고 육체적인 활동이 있어 정신과 육체로 돼 있고, 또 아니면 종교인들은 혼과 육체로 돼 있다 그러죠.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로 하든 정신과 육체로 하든 이분법은 비성경적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교인들의 90%는 다 이분법이고 삼분법 얘기만 나오잖아요. 야, 저거 워치만니 이다니. 워치만니가 삼분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성경에서 쫙 공부해 보니까 정확하게 삼분법이야. 히브리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영과 혼과 몸이야.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봐야 뭔 소리인지 알아. 이해가 돼.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이 중지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삼분법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왜 그래요? 칼빈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면 뭐 어거스틴이 그랬다. 이게 막 유명한 신학자들이 헬라 철학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써놨는데, 철학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니까 조심하라고 골로새서 2장에 경고해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영혼과 육체로 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여러 군데 써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영과 혼은 그게 이렇게 그냥 같은 말이야. 이렇게 비슷하게. 누가 그래요? 아이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는데?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성경에 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짐승의 영이 있냐. 짐승의 영은 초월적인 영이 아니야. 인간의 영과 달라. 이 세상에는 영이 네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더러운 마귀의 영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여러 이제 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영밖에 없어요. 이건 제너럴한 거예요. 네 종류의. 인간에게 공통적인 거는 다 인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야.
혼은 인디비주얼이야. 혼은 다 달라. 수십억, 수천억이 다 달라.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은 각자 다 다르지만은 영은 인간의 영은 다 똑같아요. 인간에게는 다 인간의 영이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짐승도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이 있는데 영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다만 짐승의 영은 죽으면 뭐예요? 임무를 다해서 끝난 거야. 초월적이질 않아. 그래서 뭐야? 밑으로 내려간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땅으로 내려간다고. 근데 다윈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쩌면 짐승으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어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D번 20페이지의 D번 위에서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혼이 심판 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의를 하라. 뭘 주의해야 되냐? 비록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었지만 최초로 사망이 임한 것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 비록 물려받은 죄를 최초로 드러낸 자는 카인이었지만 최초로 사망이 임한 자는 카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죽었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벨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최초로 죽은 사람은 의로운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죽은 아벨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런데 죽음을 당한 최초의 혼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왜?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지금 아벨이 땅속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그게 아벨의 피가 말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형님 교재 없으셔서 그러세요? 교재. 여기 앞에. 거기도 있으세요? 응. 저기 밖으로 나가셨네. 응. 예, 20페이지 다시 주의로 오셔서 중간에 보면 그런데 최초로 죽음을 당한 최초의 혼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떠나간 최초의 혼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살아서. 이처럼 죽음은 꼭 불쾌함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라고 써 있어요. 죽음이 이익인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가 뭐야? 죽음이야.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죽음이야. 근데 우리는 죽음이 이익인 사람이야. 손해가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는 죽음이 무서운데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에 동반되는 고통이 무서운 거지 죽음이 왜 무서워요? 죽음은 비행기 타고 하늘로 가는 건데 출국하는 건데 성경에서 떠난다 그랬는데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한번 읽어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하와이 그 광고 홍보만 봐도 야 하와이 가고 싶다 그러는데 하와이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멋있는 곳에 가는데 왜 안 가요? 출국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 우리는 죽음에 동반되는 고통은 우리도 겁나지. 왜? 아이고 주사 맞고 뭐 찌르고 그냥 막 피 뽑고 그냥 그게 겁나서 그렇지 죽는 걸 왜 줘? 이익이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예, 1장인가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저의 뇌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한 번의 성경을 찾았는데 요즘은 한 몇 번을 해야 하면서 2장인가 1장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득이었죠. 왜? 죽고 어디 가셨어요? 가셨잖아. 영광스러운 곳에 가셨잖아, 지금. 그렇죠? 예. 뭐 사람들이 뭐 5성인가, 뭐 6성 호텔인가 막 그저 두바이에서 막 무슨 뭐 하는 그런 거 뭐 쇼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막 화려한 거. 전혀 미동도 안 해 나는. 순간에 새 예루살렘만 떠올라. 아이고 저거. 그렇죠.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로 뭐 뭘 만들고 화려하게 뭘 해봐야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쓸 리가 없다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편안하게 앉아서 이 구로동 가로고만 걸어도 그냥 아름다운 꽃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초록색 이걸 보면서 그냥 막
감동과 경이로움이 밀려오고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뭔 그런 데 가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무슨 레이저 빔 쏘고 막 그런 걸 왜 구경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자, 이익입니다. 죽는 게 이익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꼭 불쾌감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최초로 죽임을 당한 반면 아벨, 살인자는 살아 있었지만 가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즘에 웰다잉에 대해 한동안 또 웰빙 한다고 그냥 무슨 어떻게든지 저 멋지게 살아야 된다고 좋은 음식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죽을 때 좀 뭐 인간답게 뭐 존엄사를 해야 된다고 또 막 그래가지고 웰다잉이라고 또 막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웰다잉 하면 뭐합니까?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면 아무리 웰다잉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리 처참하게 죽었어도요 눈 뜨면 셋째 아들 주님 품에 있으면은 그게 낫지. 그게 낫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대신에 이제 둘째 사망의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선 용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을 안 당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야. 예,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 불호수, 영어로 하면 the lake of fire, 불호수의 침례받아. 그걸 불침례라 그래요. 아시죠? 불로 침례한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불침례가 성령 침례로 알고 있는데 큰일 날 소리. 불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침례하고 불침례는 정반대야.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 속에 첨벙하고 잠겨가 불침례, 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21장 8절이라는데 제가 그 전에 우선 써 있네요. 정의가 나와 있네요.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심판받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자, 8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살다가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죄 짓는 사람에 해당되냐? 그 얘기 아닙니다. 요 구원받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거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오세요. 20장 6절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뭐 공부를 한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승천하실 때 이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마귀로부터 포로를 빼앗아 가지고 탈취해서 다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해서 구약 성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환란 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다음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고 그들은 둘째 사망의 권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사망을 한 번 이상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예외가 있어. 예외가 누구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살다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바로? 아니죠. 중간에 살다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죽었죠. 그 다음에 유두고도 살렸는데 죽었겠죠. 도로가 아들인가요? 죽었다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외적으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만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거.
그러면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에녹. 에녹은 한 번도 안 죽었죠.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이 정해졌다는데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면 법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법칙이 항상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거듭나지 못했죠. 둘째 출생이 없었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은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니까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태어나고, 그럼 두 번 태어났죠. 그러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한 번 죽죠. 잘하면 안 죽고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육체적으로 다행히 살아있으면 휴거돼서 안 죽을 수도 있어. 그 예외죠. 예외. 그러나 보편 법칙은 죄인은 죽는 거죠. 자,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의 존재가 끝난다거나 멸절된다는 뜻이 아니며, 이는 첫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소위 말하면 우리의 혼이 멸절되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으면 없어져. 인간이 소멸돼. 그럼 고통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편리한 종교를 만들어놨어. 죽으면 혼이 멸절이 돼서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이 없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러더포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둘 중에 누군지 제 기억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설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교회를 다녔는지 카톨릭을 다녔는지, 하여간 교회에서 내내 들은 게 지옥 얘기만 들었어.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냥 지옥 하면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 노이로제.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무슨 놈의 교회가 지옥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얘기는 안 했는지, 아니면 이 애가 잘못 들었는지, 하여간 지옥 얘기만 하도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결심을 한 거야. 내가 나중에 크면 지옥을 싹 없애버린 새로운 종교를 만들리라. 그래 만든 거예요. 지옥이 없대잖아. 지옥이 얘기하면 그거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땅속이에요. 땅속. 에? 죽으면 땅속으로 다 똑같이 가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땅속으로 가는데 무슨 지옥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지옥 없는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에게는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 없다 그랬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21페이지에 둘째 줄에,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떠나, 그렇죠,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장소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위로 올라가죠. 우리의 혼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반면 혹은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러 지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에서 있다가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왕좌 심판, 즉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지옥은 지금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의 이 제도로 치자면 구치소와 감옥이에요. 지금 구치소에서 있다가 판결이 내려서 이제 뭐 징역 20년, 그러면 이제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판결이 내려지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임시적 고통의 장소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 시
인간은 지옥의 일시적인 고통에서 불호수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결정 내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 또는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결정이 되겠죠. 인간은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정해진 한 장소에서 정해진 한 여건 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던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던가 하나님은 영원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엄청난 얘기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나온 그 전도 책자 중에 한 그 순간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뭐 그런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전도 책자가 보신 적 있나요? 예, 그 제목에 보면은 그 하여간 그 솔로몬의 그 보고서, 인생 보고서를 쓰신 전종욱 목사께서 전도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내용이 순간의 결정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둘째 사망에 관한 사실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사망은 있다. 지금 우리 성경 구절에서 찾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야 된다. 첫째 사망은 인간이 누구나 살다 보면 늙어서 죽게 됐잖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둘째 사망은 이건 영원한 고통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을 죽여야지 너 육체 죽이는 거, 네 몸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깡패, 강도, 무슨 뭐 총칼 가지고 와서 너희 죽이는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혼을 지옥에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둘째 사망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자,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둘째 사망은 혼을 요구합니다. 죽는 순간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 혼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때문에 혼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망 시 인간의 몸과 영은 내어주지만 자신의 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죠? 혼은 그대로 있어서 자, 여러분 그 어디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죽은 후에도 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나사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건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휴거될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겠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여기 나와 있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나사로가 죽었어. 그럼 나사로의 혼은 어디로?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몸은 흙에서 장사 지내서 들어갔고 이 혼이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이 지옥을 갔는데 조심하십시오.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옥에 갔다. 자,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지하 세계로 갔어요. 지하 세계에 가면 지옥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역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왜 이 구역이 임시로 있었는가?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임시로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한 피를 아직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구속이 완성돼서 그들은 혼이 정결케 됐으니까 더러운 혼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짐승의 피로는 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어야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임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구역과 부자가 있는 구역은 지옥과 낙원인데 그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에서 서로 건너갈 수는 없어. 근데 이쪽 여기서는 혼이죠.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가 지옥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쪽을 보니까 건너편에 자기가 있는 지옥 구역 말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구역,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역에 보니까 보여.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이제 왔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저 사람은 아브라함 맞다. 구약의 아브라함 그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이니까 아버지를 부르죠. 자기들 조상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겠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혼은, 나사로의 혼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해요.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멀쩡히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걸 다 할 수 있어.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혼은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영과 몸은 해체돼서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사망 시 죽게 되는 것은 뭐냐? 21페이지 밑에 두 번째. 혼은 인간 자신이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에 대해서 온 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들은 근데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몸 아니면 영이야. 거기에 관심이 있지. 혼이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을 안 해. 믿지를 않아. 마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믿지 말아요. 허황된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게 돼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후려치든지 아니면 웃기지 말라 그러든지.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둘째, 첫째 사망 후에도 혼은 의식과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 눈도 보고, 말도 하고, 코도 있고. 또, 요게 이제 의학적 현상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의사도 계신데. 들은 얘기니까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팔이 잘렸대요. 그런데 자꾸 손끝이 가렵다 그런데. 손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혼적인 육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 중에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안에, 껍질, 몸 안에 혼이 분명하게 육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몸의 형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찾아봤죠. 누가복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C번. 둘째 사망은 혼이 지옥으로부터 나와. 아까 얘기했어요. 자, 구치소에 계신 저거 6번 죄수 나오세요. 선생님. 왜? 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징역 20년 감옥으로 옮깁니다. 그 옮겨가는, 영원한 장소로 옮겨가는 게 혼이에요. 혼. 둘째 사망은 혼이 지옥으로부터 나와 크고 흰 왕좌 백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 계시록 20장 결국 불호수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곳은 잃어버린 자, lost. 유명한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되잖아요. Once I was lost. 나는 한때 길을 잃어버린 자. 우리말로는 이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뭔 길을 잃어버렸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구원의 길이죠. 하늘에 가는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이 혼이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가야 할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함축해서 영어로는 길을 잃어버린 자란 말을 써요. lost. 자, 영원한 것처럼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참된 생명에 관한 어떠한 것도 다시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히 결별되는 거죠. 첫째 사망은 인간의 몸과 영을 일시적으로 잃는 것인 반면, 왜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되찾으니까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다시 되찾죠. 둘째 사망은 인간의 혼이 유일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혼이 더 소중하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혼을 구한다. 그래서 사실은 한문으로 구령이라고 했는데요. 왜 구령이란 말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에 보면은 soul winning이란 말, soul, 그러니까 혼을 win, 얻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겨온다 이거죠. 마귀가 어떤 사람들의 혼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빼앗아 이겨온다는 해서 soul winning이란 말을 썼는데 그거를 용어를 구령이라고 하는, 이 영과 혼을 구분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걸 용어화해서 써버려. 예수 복음전에서 구령한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렇게 영을 얻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을 얻어온 게 아니지. 사실은 혼을 얻어온 건데 하필이면 구혼 그러면 프로포즈하는 거로 또 용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구혼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왜 쓸데없는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을 이겨온다고 그냥 이렇게 풀어서 썼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구령이란 말은 저는 안 씁니다. 왜? 교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첫째 혼의 구원이라고 썼어요. 잠언 11장 30절 거기에 나오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이게 우리가 다 혼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왜? 요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구령을 해야만 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격려할 때 인용하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데 번역을 누가 번역했는지 하여간 처음에 구령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령이란 말을 혼의 구원으로 알아들어 영이란 말을 썼는데 참 그거 답답한 노릇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러면 차라리 하늘 간다 아니면 천당 간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교리적으로 전혀 아니에요. 왜? 천국은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지는 건데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지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고 하늘로 간다는데 헤븐을 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또 이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놨는지 교활해요. 마귀가 하여간 이 중요한 단어는 싹 바꿔놨어. 그렇죠? 구속도 그래. 구속. 요즘에 하도 구속당하는 놈이 많으니까 감옥에 가는 놈이 많으니까 이 구속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구속이라고 했어.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샀어.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또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구속이라고 해가지고 영 어감이 안 좋고 말이죠. 하여간 이 참 용어 정리를 한번 언젠가는 킹잼 성경으로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다고 하던가 혼을 이겨온다든가 그죠? 위닝 소울이니까 소울 위닝. 자,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원한다는 표현이 야고보서 히브리서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기 썼네. 현대인들은 몸을 보존하고자 끊임없이 온갖 수단을 강구하거나 하여간 이 몸 건강에 대해서 그냥 뭐 몸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하여간 요즘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필라테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간 막 뭐 피트니스 막 또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것도 유익하다 그랬어. 육체적인 운동이. 근데 그냥 조금 유익하대. 작게. 근데 영적인 훈련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참 어떤 영적인 훈련을 안 하고 육체는 그냥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성경에 썼습니다. 유익이 있다고. 자, 어쨌거나 영적인 삶을 고양시키고자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묵상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절에 가가지고 홈스테이 하거나 아니면 또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무슨 정신 수양을 하거나 하여간 뭐 돌을 닦고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이게 정신 고양한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혼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혼입니다.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3시 5분에 10분 쉬었다가 구원을 위한 거짓된 방법과 성경에서 제공되는 올바른 방법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쉬겠습니다.